자, 드디어 주일입니다. 얘네 주일이 언제 온대? 온대? 오고 있대? 자, 우리 이제 예배 시작을 해볼까요? 이제 핸드폰을 내려놓읍시다. 핸드폰을 가방에 넣거나 우리의 몸에서 떨어지게 합시다. 주머니 말고 우리의 몸에서 떨어지게 해줘. 우리의 몸에 붙어있으면 안 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예배를 시작을 해도 잠깐만. 은경이 선생님 어디 갔어? 피곤해서 못 일어났나? 어허. 그래요. 자, 그럼에도 우리 또 하나님과 예배드리기로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까 예배를 나아가봅시다. 자,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두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림으로써 8월 둘째 주 우리 서울교회 청소년부 중공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중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련회 다녀온 친구들도 있고 아쉽게도 못 다녀온 친구들도 있는데 저희도 수련회 때 뜨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잘 보냈고요. 우리 못 갔던 친구들도 아쉽게 못 갔더라도 그 수련회에서 느꼈던 은혜, 찬양의 열기를 지금 이 순간 같이 또 주일에도 여전하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 분명히 기뻐하실 텐데 그거 기억하면서 저희들 온 마음 다하여 이렇게 경배 올려드릴게요. 첫 번째 찬양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님만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박수와 큰 목소리로 찬양해 나갑시다.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대를 하신 행동을 이날을 찬양해. 주님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대를 하신 행동을 이날을 찬양해.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주를 주네. 하늘처럼 춤추면서 정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들과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춤을 출 때 자기처럼 춤을 추면서 정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자기처럼 춤을 추면서, 자기처럼 춤을 추면서 정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바위처럼 자기처럼 춤을 추면서 정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세상의 풍파와 어떤 고난 속에도 오직 주님 안에만 거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발로 덮으소서. 한 번 더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찬찬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찬찬히 믿네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찬찬하게 주를 거친 파도 하늘이 와도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나에게 와도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찬찬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각자만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수련회 가서 주님께 모든 고백한 것들도 있고 고백하지 못한 것들도 저희들 마음속에 남아 있는데 그 모든 죄와 들을 허물 벗고 주 품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저희들 이끌어주실 믿습니다. 저희 지금 이 순간 중국 모든 친구들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겠노라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노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모든 것 내려보고 주님 앞에 바라보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 이 죄인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어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 수련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들을 또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살아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때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다 머금고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또다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름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마치고 하나님 안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새롭게 시작할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시며 그 이름이 나타나는 곳을 위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서둔교회 중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방학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새 학기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학생의 본분을 다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2절 하반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 48절. 누가복음 8장 42절 하반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주보에는 안 나와 있죠. 성경책을 보게 되면 42절이 쭉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하반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반절이 시작되는 그 앞에 보면 아마 얇게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내용이 나눠진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한번 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오게 되겠지만 지금 내용이 지금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시작되는 부분을 지금 동그라미에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읽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2절 하반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쉬는 사람 없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기로다 하신대. 예수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우리 그래도 수련회 갔다 왔는데 그래도 좀 했으면 하는 소망을 품고 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오, 좀 올라오고 있어 조금씩. 자, 내년쯤 되면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 오, 그렇지. 자,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도 널 사랑해. 나도 널 사랑해. 친구야, 진성아. 너네 이거 버릇이 되는 거야. 나는 지금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나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야 돼. 그치? 졸린 거 알고, 피곤한 거 알고, 나도 피곤해요. 자, 피곤한 거 알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건 자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 모였다는 거. 기억하세요.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피곤하지만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피곤한 건 사실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피곤한 건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젊잖아. 나보다 젊지 않으면 해도 돼. 자,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서둔교회 중등부가 가장 먼저 누굴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진짜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수련회를 마친 후 첫 주일입니다. 와, 사실 오늘 같은 날이 수련회의 그 열기가 막 타고 그러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거지? 네. 자,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어제까지 우리가 수련회를 했기 때문에 수련회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야. 오늘까지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수련회가 어제 끝난 게 아니라 오늘까지야 얘들아.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결단을 해야 할 마지막 시간이 지금이고,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가야 돼. 그지 성경아? 안녕? 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또 수련회를 통해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요만큼은 기억하지? 그죠? 요만큼은 기억하죠? 기억나는 거 좀 있죠? 그 기억나는 게 수련회 때 참 좋았어 하고 끝나면 안 돼. 좋았어가 아니라 수련회 좋았으면 그 좋은 게 오늘도 기억이 나고 내일도 기억이 나고 모레도 기억이 나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겠지만 잊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받았던 것들을 어떻게든 요만큼이라도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그 믿음의 성장과 노력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돼. 정말 어제보다 요만큼 더도 말고 딱 요만큼이라도 내가 성장할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컸네 한다면 다 좋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이전의 가치관을 향해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던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의 시절로 내가 돌아가면 안 된다고. 왜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우리가 마지막에 또 지금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결과는 딱 두 개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두 개요. 둘 중 하나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결과는 둘이라니까. 하나는 뭐예요? 천국. 또 다른 하나는 지옥. 우리가 이전의 가치관으로 돌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지금을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던 시절로 돌아간다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고?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더더욱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 그래서 말씀도 보고 큐티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찬양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노력들을, 도전들을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하나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안 하면 이전과 다르지 않게 그냥 옛날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에서 조금씩 세상에 물들어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물들어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조금씩 다시 멀리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결과는 뭐라고? 지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수련회 때도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거고, 그렇게 찬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해보자고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 받았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씩 어제보다 요만큼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해볼 거죠? 노력해 볼 거죠? 네,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요, 이 수련회의, 우리 여름 수련회의 마지막 메시지, 수련회의 마지막 메시지. 자, 누구의 이야기를 할 거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여인이 등장했어요. 누구예요? 이름은 모르겠으나 병명은 알았네. 혈루증에 앓고 있던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그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단하고 노력하는 그 노력을 다시금 어떻게 해보기로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진성아, 아직 잘 가죠? 보다만 핸드폰 이따만 좀 빼버려. 아직 수련회 아직 몰랐구나. 내가 수련회 다 빼라고 했는데, 수련회 이제 안 수련회다. 자꾸 거꾸로 얘기해. 핸드폰을 너의 몸에서 멀리 잠깐 보내줄래? 자, 그러면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앞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변해야 할 삶의 모습, 첫 번째는요, 간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오늘 본문 42절 하반절은 44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자, 한 여인이 등장을 했네요. 혈루증을 자꾸 꼬부리게 혈루증을 12해를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대요. 몇 살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혈루증에 걸려서 12년 동안 아팠다는 거, 여인이라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안 되겠네요. 자, 어쨌든 그 두 가지를 알고 있는 단서만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죠? 병원 가요. 왜요? 나으려고. 이제 아프기 싫어서. 자, 그러면 12개, 12년 동안 혈루증을 갖고 살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병원을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그때 병원이 있었을까요? 병원이 없었겠지? 그럼 뭐가 있지? 고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래, 고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처럼 의사 선생님 이런 건 아니었을지라도 뭔가 낫게 해주는, 지금의 의사의 역할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으려고 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까 안 했을까? 설마 한 12년 동안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의 소원은 낫는 거예요. 낫는 거. 혈루증에 걸려서 낫고 싶었단 말이에요. 혈루증이 왜 이따 끝나고 저 알려줄게. 이게 여자들만 걸리는 병이거든. 피가 나는 병이야. 혈루증에 12회 동안 걸려있는 동안 낫기 위해서 무언가 어떤 다른 방법을 다 찾아봤을 텐데 결과는 어떻다? 나았다? 못 나았다? 못 나았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예요. 12년 동안 병을 낫지 못한 채 늘 그 병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동네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여인이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대요?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 여인이 어떻게 행동했대요? 거기 있잖아. 44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어떻게?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나았더라. 이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년 동안 몸이 아파서 살아왔다면, 병원을 안 갔다면, 이제 나는 낫지 못할 거야. 나는 이제 그냥 이렇게 아프다가 죽으면 돼. 라는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했을까? 안 궁금해요. 왜? 난 이렇게 살다 죽을 거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내가 사는 이 지역을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리가 밀려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가서 옷가를 잡았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낫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라도 낫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아무리 많아도 낫고 싶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내 친구가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친구야 교회 한번 올래? 라고 만약에 말했다면 이 친구가 교회 언제 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이 친구가 교회 올 수 있도록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지? 올 때까지.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 번 얘기해보고 두 번 얘기해보고 한 번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다 보니까 얘가 안 와. 그럼 뭐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 간절함이 없구나. 자, 이번에 삼성에서 갤럭시 폴드 8이 나왔어요. 갖고 싶어요? 그거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우리 엄마 아빠는 돈 벌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사줘!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계속 말해야지. 언제까지? 근데 언제 사줄지 안 사줄지 몰라. 결정은 엄마 아빠가 하는 거거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지 내 소원을 이루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원하면, 간절하면, 정말로 갖기를 원하면 계속해서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간절함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면 두 번째는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이라고 했어요. 실천. 꼭 해야 돼요. 자, 왜냐하면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 자, 그냥 이게 무슨 병인지 다 모른다 치자. 어쨌든 병이에요. 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병에 걸린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옆에서 딱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 당연히 건강한 사람이 이기지 않을까요? 당연하게. 그리고 12년이나 아파다라는 건 지금 몸이 약하다, 강하다? 약하다. 그런데 42절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을 때,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예수님 가고 계신 거거든요.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밀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밀린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앞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내 뒷사람이 나를 밀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만큼 사람이 가득한데 12년 동안 몸이 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어떻게 만날 수 있죠?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고.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그래, 맞아. 밀쳐요인데 혈루증에 걸리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은 몸에서 피가 나면 부정하다라고 해서 우리 공동체가 있는 이 사람들 무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들어오면 안 돼요. 같이 생활하는 게 율법상으로 안 돼. 그러면 지금 들어와야 돼? 들어오지 말아야 돼? 들어오지 말아야 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몸이 건강한 사람과 내가 같이 부딪혀서 내가 밀치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옷가에 손을 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간절하게 밀치고 안 밀려도 또 밀고 안 밀려도 또 밀고, 그잖아요. 이렇게 끝까지 밀어야겠지. 비집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내가 설 수는 없어도 그래도 저 뒤에서 옷가라도 한번 잡아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라면 난 이렇게도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실천이 안 돼도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걸음, 이만큼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기 위해 갔던 그 믿음의 걸음이 어떤 결과를 맞이해요? 낫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해주시기를 그 간절함이 한 걸음으로 또 한 걸음으로 또 한 걸음으로 나아갈 때 낫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내가 어떻게든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자,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운 것들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실천이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전문용어로 전도라고 말하고, 이것을 선교라고 말해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사람들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스킬을 논리정연하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요, 결국에 내가 경험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자, 47절 한번 볼까요?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그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자, 무엇을 했다고요? 모든 것을 사람 앞에서 말했대요. 이 여인은 원래 너무 아픈 나머지, 또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나머지 조용히 어떻게든 만지고 낫기만 하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싹 만지고 어떻게 했어? 도망가려고 했어요. 왜 도망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어서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있어야 되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으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됐어요. 말을 해야만 했어요.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것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했는데도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그 어떤 대단한 의사가 고치지 못했던, 그 어떤 유명한 사람도 고치지 못했던 이 혈루증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것만으로도 고침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게, 그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한 가지. 전도는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할게요. 전도는요, 나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 친구에게 말해주고, 우리 엄마 아빠에게 말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 와 해서 교회 안 왔다, 이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는 이따 같이 주자. 우리에게 주어진 건 내가 믿고 알게 된 걸 말해. 자, 이렇게 간절한 믿음과 간절한 그 실천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이 혈루증 여인이 병 낫는 것만을 바라지 않으세요. 병 낫는 것만을 바라지 않으신다고요. 자, 사람의 몸에 질병이 낫게 되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내 몸이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우리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죠? 100살? 친구야, 너 몇 살까지 살 거야? 너 몇 살까지 살 거야? 몇 살까지 살래요? 진숙이는 몇 살까지 살래? 모르겠어? 예준아, 너 몇 살까지 살 거야? 몰라요? 몇 살까지 살고 싶어? 몰라요? 아는 게 뭐야? 아는 것도 없어. 우와, 그렇다고? 주원아, 너 몇 살까지 살 거니? 이주원이 몇 살까지 살 거니? 자, 사람은요, 지금은 거의 90, 100이에요. 물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평균치가 그렇다는 이야기지. 아마도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조금 더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병을 낫게 되어도,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도 우리가 죽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혈루증 여인이 그저 병을 낫는 것만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몸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영원을 누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그래서 죄의 굴레를 벗어나 영원한 천국을 바라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 볼까요? 48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 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그저 병 낫기를 바라셨다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다 나았어, 이제 안 아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학생의 신분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우리는 여전히 공부해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꿈을 향해 달려가야 해요. 또 여전히 나 말고 교회 다니는 애 한 명도 없는 우리 학교에 나는 또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바뀐 것이 하나 없을 것 같을지라도 이제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여기다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어도 평안히 가라. 왜요? 왜 평안히 가라 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니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이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의 아들이었던 이삭. 이삭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삶은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을 알게 되자 변했더라니까. 그 변한 삶을 살게 됐더라니까. 그 은혜처럼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며 간절하게 찾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혈루증 여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신다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서 늘 주께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기도회 때 못 불렀던 찬양 지금 오늘 다 부르고 있어요. 자, 둘째 날 원래 찬양 그 뒤에 있던 거 지금 하나도 안 했는데, 자, 나는 믿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봅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려
왜 선생님들이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며 기도하는지 알아요? 왜 그렇게 목사님이 막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귀가 안 좋아서 안 들으실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가 작게 얘기해도 하나님 분명히 들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며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가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간절한 게 아니라 내가 간절해요.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래서 무릎도 꿇어가며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소리도 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라니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믿게 해주세요. 내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아파하며 있었던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병을 낫게 되는 놀라운 고침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은 병 나음이 아니오 구원을 말씀하시며 그 구원으로 인하여 평안이 나라 말씀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번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배워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내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되,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분명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친구들이 아무도 교회를 하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세상이 어떻게 말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께만 내가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바로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미암아 온전히 이 땅을 평안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를 주목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하여 오직 주께만 영광을 흘리며 주께로 나아갈 수 있게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바로 저 혈루증 여인과 같이 간절히 주를 찾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여 주실 때에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우리의 삶의 도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에게 삶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며 자랑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때에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조금씩 주께로 향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도전 가운데 함께 하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만으로 평강을 누리며 평안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 따라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께로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선흥교회 중등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